이 시간에는 복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우리가 다시 되새기자면 우리 1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에 문맥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신자 개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평안,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개인의 구원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27절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고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장에 가면은 그 하나 되는 방법으로서 겸손하고 서로를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로 그리스도의 찬미가 나왔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정말 안정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되기에 힘써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럼 왜 공동체가 안정적이고 평안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15절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은 선교적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빛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말씀 보면 17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재물과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재물을 드렸다, 뭐 섬겼다, 이게 그 한마디로 그림 언어예요. 재물과 섬김 위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사적인 모습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의 섬김, 믿음의 헌신 위에다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럼 여기 전제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전제라는 것은요, 민수기 28장 7절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전제라는 말씀은 뭐냐면 곡식이나 아니면 짐승의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쏟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포도주, 독주를 지금 제물 위에 쏟아낸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물과 섬김이라는 단어처럼 그림 이미지입니다. 뭐냐면은 바울 사도께서 죽음을 암시하고 자신의 순교를 암시하고 이 전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포도주를 쏟아 부음과 같이 나의 피를 쏟아 붓는 것처럼 순교를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기뻐할 것이고 또 너희 역시 기뻐하기를 바란다.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가 등장합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 편지들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거나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는 사실은 편지의 거의 뒷부분에 가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 편지의 거의 중간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지금 11구절 정도 되는 말씀이면 상당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지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계속해서 그 문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겸손함, 낮아짐의 모범이 되는 또 하나의 모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19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써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그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는 단어 뒤에 나도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이 나도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서 조금 그냥 읽을 때는 어떤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속히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너희의 사정을 알아감으로,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되므로 나도 안위를 얻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안에는 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 사도께서 주로 쓰시는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쓸 때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쓸 때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똑같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거듭남,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내가 주와 함께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무엇이냐면, 주님, 주인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바란다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섭리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굳이 디모데를 보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 곁에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은 디모데만큼 또 뭐랄까요, 바울 사도와 동역함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같이 다니면서 또는 파송받으면서 행했던 사역자도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하면서, 여기서도 디모데를 보냈다고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마찬가지로 3장 2절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굳이 디모데를 유독 많이 보냈을까? 네? 야, 너 좀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다른 사람 보내도 되니까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보면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사실 그 주변에 동역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뜻을 같이하여 진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반대되는 사람들이 또 21절에 등장하죠. 그들이, 즉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일단 그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는 뜻에서 그만큼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입증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희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했는지 부연 설명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나와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나에게라고 쓰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디모데가 나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에게 대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 사도 역시 자신도 주님 안에서 동역자의 위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네. 지금 디모데의 위에 내가 상전 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함께 동역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사실 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단어는 조금 표현이 약합니다.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종노릇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지금 디모데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고자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안위를 받으려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평안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 혼란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겠습니까? 네, 평안해야 되죠. 평안해야 되죠. 안정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계속 잘 성장하고 있어야겠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 너희에게 기대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희도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3절,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렇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언젠가 꼭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특별히 제가 지금 이 구절에 이 마지막 표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사실 에바브로디도는요 2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께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쓸 것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하고 돕는 사람으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26절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그 바울 사도 옆에서 바울 사도를 돕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하며 걱정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이 병이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곧 누구를 또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바울 사도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돕는 자로서 보냈으니까 동역하기 위해서 그가 건강한 것은 바울 사도께도 역시 긍휼로 여김을 받은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얼마나 바울 사도를 아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 바울 사도 곁에서 뭔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신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만큼 헌신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1장에서 2장까지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낮아져라, 겸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즉 공동체의 안녕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에게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홍경수 선교사님이 가족이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18일 되면은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분의 지체, 즉 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홍경수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우리가 마땅히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건강해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공동체라는 의미 자체가 혼자서 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된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대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지금 우리 버팀목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특수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주일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좀 부족한 것이 느껴져요. 뭐냐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 교회에 헌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금 제 마음 깊은 곳에 좀 반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단은 경제 생활을 따로 하니까 교회의 사례비를 받고 제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생겨나는 간절함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장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고 단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담임 목사의 가정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들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그만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데려야겠다. 물론 이것이 헌금을 위해서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부족하다 이런 반성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다시피 지금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 옆에서 정말 바울 사도께서 생각하시기에 뜻을 같이하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는 유일하게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병에 걸려서 죽든지 말든지 정말 그 헌신을 아끼지 않고 사역에 임했던 사람이에요. 과연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자기 희생과 낮아짐이 나에게 있는가? 먼저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왜 자신이 이렇게 옥에 갇히면서 순환을 겪으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목숨을 그리고 정말 내가 모든 희생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편지가 옛날의 편지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와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복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루어갈 때에 우리 스스로 서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과연 정말 나를 얼마나 희생하면서 목숨을 걸 각오로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헌신을 각오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런 공동체 모임을 갖는 것인지, 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인지, 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새 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